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을 좌정하시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어서 다시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할 그때 꼭 강함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들, 우리 부모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풍성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전보다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것은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냥 소재에 대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요 시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어케이시아,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이 시딤 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조금 다르는데 하여튼 가시는 있어. 저렇게 사막의 건조한 지역에서 건조하잖아요. 그런 데서 뜨거운 햇빛 맞아가면서 거센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시달리면서 이렇게 크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시띠임이라는 것은 그 나무만 시띠임 나무가 아니라 또 지명도 시띠임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시띠임 나무가 그 지역에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모세 시대의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시띠임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여자들하고 얼레리 꼴레리를 했다 구절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파견하기 전에 그 여리고 맞은편에 이제 있던 성읍이 시딤인데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시딤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것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10달, 11달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막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딤 나무로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사실 성전에서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법궤죠. 다이아 반지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법궤인데, 법궤 그 귀한 것이지만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에 금을 입혀가지고 만들어라. 그 귀한 것을 뭐 레바논의 백향목, 오늘 성시기도 갈 때도 레바논 백향목이 나오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그 귀하고 그런 굉장한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딤 나무로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길 가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돼요. 뭐 수입 능력이 돼요. 그런데 야, 시딤 나무는 보이지? 저걸로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굉장한 거, 뭐 무리한 거 그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도요, 뭐 명품 뭐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거 무리해서 사서 그놈의 가방을 말이지, 무슨 똥이래, 무슨 똥 가방을 그렇게 무리해서 사가지고 덜렁덜렁 그거 들고 휘적거리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가진 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장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그냥 대충 뭐 여러분이 분장하고 나오실 필요 없어. 그냥 화장만 하는 거예요. 대충 까이고 뭐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외모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 굉장한 학벌이 있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요, 아주 주일도 빠지고 아주 코 박고 공부들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언제 너한테 그렇게 뭐 명문대학을 나와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굉장한 학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돈 벌라고 아주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주일도 다 그냥 반납을 해버리고 돈 벌러 다니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재산을 요구하신 적도 없이 무리하지 말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무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질 않아요. 굉장한 걸 바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교회도 모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 뭐 해먹던 대로 해먹으려고 그럴 생각들 하지 말아요. 그냥 컵라면이나 먹고 처음에 살살 시작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굉장하게 때려 차리고 때려 먹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굉장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구에다가 그걸로 만들어라. 법계는 굉장하니까 그렇게 굉장한 걸로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굉장한 건 맞지만은 그냥 조각목으로 씨띠나무로 그냥 그렇게 해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씨띠나무로 법궤를 만드는데 이 법궤는 우리가 뭐 이미 다 잘 알잖아.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 또 1시간, 2시간 며칠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굉장한 레바논 백향목 나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씨띠 나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 사람의 눈에 볼 때 굉장한 그런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그분께서는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 말로 후지게 오셨냐고요.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야.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야. 여관집 그것도 방이 없어가지고요. 마구간에서 침대가 없어가지고요. 그 말 구유통에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사시는 것도 그래 굉장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친구.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저게 인간 구실을 해 그런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시다가 죽으실 때도요 굉장히 죽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서 애국하는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것도 십자가형은요 흉악범에게나 적용하는 그런 형벌인데 흉악범 취급받고 그렇게 죽으셨다니. 하여튼 사람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게 없고요. 굉장하다고 생각할 만한 게 그분께는 없었어요. 그분은 씨띠나무로 오셨던 것이고 씨띠나무로 사셨던 것이고 씨띠나무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는요 그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얼마나 형편없이 당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죠.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부족한 당신의 부족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굉장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이기 때문에요. 남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굉장하게 보면 뜨아 그리고 굉장하게 볼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겐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는. 그러나 낮춰진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주님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은요, 지금 우리의 이 부족한 이 모습, 참 한숨 나고 때로 억울하고 한스럽기도 하지만은 이런 거 하고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거 그냥 싹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숙명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게 될 영광은요,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우리의 비참했던 거 싹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시띠나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시띠나무 얘기를 계속하자면 아까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시띠나무는요, 건조한 지역 사막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풍족하게 물이 공급되질 않으니까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곧게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물이 많이 매일 비가 오는 거예요. 스콜 현상이 있어가지고 매일 비가 와.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나무가 쑥쑥 곧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물르죠. 그렇게 빨리 자라니까. 어쨌든 시띠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반대되는 거 반대되네. 물을 먹질 못해가지고 자라지 않아. 그냥 맨날 보면 그 타령에 자라지 않아. 그러나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목질은 단단하죠. 그러나 반대로 차근 천천히 자라요. 우리는 씨띠나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서서히 겨자나무처럼요. 처음엔 미약해. 나중엔 창대해져도 처음엔 미약한 거야.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 빨리 자라려고 속성으로 말이죠. 부자가 돼 돈을 벌어도 속성으로 부자가 돼서 한탕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 운명을 바꿔버리게 돼. 이런 무리하다간 사기 먹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자라는 존재다. 속성으로 폭풍 성장을 꿈꾸면 안 돼요. 믿음도 그래요. 폭풍 성장을 꿈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권사감이야 장로감이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좀 더 두고 봐야 돼.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그렇게 폭풍 성장이라는 건 없어요. 천천히 씨띠나무는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천천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천천히 자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미약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 척도 안 했대. 예수님은 그렇게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가 생각이 됐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 모르게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서서히 천천히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나 서서히 자라는 로마를 삼키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삼키고 있어요. 그 이름이 천천히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요 한꺼번에 자라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런 조급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말자. 돈을 빨리 벌려고 그냥 로또 복권 맨날 사재 끼고 아이고 누가 투자하라고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그냥 건강까지 반납해가면서 그냥 밤으로 아주 돈 벌고 주일까지 반납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면서
천천히 서서히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빨리 그렇게 크고 싶어가지고 빨리 크면 물르다니까 벌레스러요. 그런 나무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산 여러분 가구 살 때요. 거기 나무로 만든 건 사지 말아요. 예? 아멘들을 안 하신다. 물러가지고요. 우리는요 성실하게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우보천리라고 그랬어요. 소가 걸을 때 한 발 한 발 걷지만은 그렇게 한 발씩 한 발씩 걸어서 천리를 가는 거예요. 천리를. 제가 미안합니다만 그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배달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달 알바를 할 때 그 한 번 해봐요. 그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그 뭐 그렇게 차로 가서 그래봐야 몇천 원. 그 하루에 뭐 얼마나 벌겠어. 몇 건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하루에 10,000원을 벌어도요. 한 달이면 30만 원 헌금할 수 있어. 하루에 2만 원씩 보면 한 달에 60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지만 쌓이면은 성실하게 묵묵히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마음 아프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실 거라고 그러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요.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뭐 갑자기 무슨 공중에서 그냥 벼락치듯이 뭐가 떨어지길 바라고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띠나무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씨띠나무는 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요. 목질이 단단해. 아주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단단해. 교회 역사도 보면요. 늘 환난과 핍박, 사막의 뜨거운 맛을 보면서 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천천히 자라는 거야. 자라질 못해. 뜨거운 맛을 보며 천천히 자라질 못해. 그러나 그 목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냥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기독교만큼 핍박을 받고 환난이 많았던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끄떡하지 않잖아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환난을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이거야.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이게 그냥 빨리 자라면 쭉 그냥 빨리 자라면 곧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게 빨리 자라지 않고 바람을 맞으면서 태양빛에 고생하고 바람을 맞으면서 잘 자라지. 그러니까 막 흔들리면서 그래서 모양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 울퉁불퉁한 거예요. 울퉁불퉁해.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 모양이 형편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씨띠나무로 집 짓는데 쓰려면은 대패질을 해야 돼. 깎아야 돼. 다듬어야 돼. 그래야지 집 짓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 우리는 피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런 일로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일로 원망하면서 퉁그러지고 또 저런 일을 만나면 또 삐쳐가지고 말이죠. 또 퉁그러지고 아이고 이런 화상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요.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니까. 씨띠나무는 우리 씨띠나무라니까요. 자 보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찾아왔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찾아왔고 그걸 또 베드로가 보고 너무 신나가서 내가 초막짓을 여기다 짓겠다는 둥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 그 사람도 울퉁불퉁한 사람이에요. 씨띠나무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 오랜 시련에 마음이 퉁그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내가 둔한 자인데 내가 날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세요. 아서요. 마세요. 아스세요. 마세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퉁그러져 가지고 아니 그동안 나를 그렇게 방치해 버리시다가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또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돼서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그 백성들이 그냥 맨날 모세를 가지고 얼마나 씹는지 아주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요,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게 은혜라고. 응? 나를 죽여달라고. 그게 은혜라고. 이것도요 삐쳐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퉁그러져서 그냥 퉁그러져서 그게 무엇이에요? 뭘 그냥 내가 이렇게 맨날 계속 당하고 사는데 그냥 확 그냥 죽어버려 그냥 확 뭐 그 얘기죠 막말로. 그럼 엘리야는 그럼 어때? 엘리야도요 그냥 저 아합과 그 이세벨한테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다가 열왕기장 19장 4절 말씀에 로덴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 이게 여호와여 넉넉하고 이쯤 하면 됐습니다. 고마하세요. 고마하세요. 지금 나 죽여주세요. 고마하세요. 고마하고 날 좀 죽여주세요. 계속 당하는데 그냥 나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사는 게 확 그냥 죽고 싶은 거야.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이따구로 당하는지 다 때려치고 그냥 확 그냥 그런 거예요. 목숨까지 그냥 때려치고 싶어. 그냥 퉁그러져 가지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 그래요. 베드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나긴커녕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래. 사역이 뭐고 나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일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되니까요 삐치는 거야. 그냥 마음에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다 때려치겠습니다. 차라리 그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늘 기쁘고 벅찹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도 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배 목사님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우리 사모님 뵙고 자녀들 뵐 때마다 사실은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또 감동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신다고 우리 박 목사님 결심하셨을 때 그리고 건강을 잃으셨을 때에 그런 심정들을 제가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평강 있기를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요 퉁그러져 있어 항상 씨띠임나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죽 잘 퉁그러져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퉁그러지지 말고 항상 좀 기뻐해. 그리고 원망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오죽 우리가 원망 불평이 많으면 모든 것에 그냥 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씨띠나무 막가파예요. 그냥 생긴 게 그냥 아유 그냥 뭐 민퉁 맞다고 그러나 그런 말이 있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표질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성령께서 너 왜 그냐 그러면서 양심으로 찌르시고 대표질하시고 말씀으로 찌르시고 깎아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야. 천사 모습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집사님한테서 권사님한테서 장로님한테서 천사 모습을 기대하지 마세요. 천사의 모습을. 그러다간 내가 너무 실망이 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요. 다 그렇게 울퉁불퉁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볼썽사나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무개를 보고 아유 진짜 험한 꼴 보이네 그렇더라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령으로 대표질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22절 말씀에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지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산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도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제대로 지어지는 자재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표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시련을 우리가 겪는 것인데 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요 힘들게 사셨지만은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계시잖아요. 또 시띠나무는요 가시가 있어요. 어케이시아우드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잖아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까이 가고 이걸 건드리고 그러면 찔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찔리고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서도 이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한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지만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서로 찔리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래도 교회 나와서 교인 보면 어쨌든 반갑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싹 안 나오고 나 혼자만 있어봐요. 근데 하여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면서 내가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면서 울퉁불퉁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 보면서 우리가 그늘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가리켜서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부작용이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뭐 장사가 안 되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가장 큰 것은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다시 말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불러요. 코로나 우울증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 그래도 위안이 되잖아요. 서로 얼굴 보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위안을 얻고 여러분이 저의 그늘이 되어주고 제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고 서로 집사님들 서로 권사님들이 서로 그늘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영적인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블루 치료제는요 무엇보다도 대면하는 거야. 서로 얼굴 보는 거야.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나 교회 나오면 그냥 찔리기만 해 상처만 받아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시원함을 얻고 그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 없어지면요, 그냥 우리가 그늘을 잃게 된다니까.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또 이 시띠임 나무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목질이 단단해 가지고요, 벌레가 갉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지 몰라. 로마 시대에요, 로마 사람들이 예배를 금지시켰어. 가진 짓을 다 하면서 핍박하고 방해 공작을 벌였지만은, 그러나 그 로마 정권이 성도들의 영성을 갉아먹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서 단단해요. 끄떡하질 않아. 그래서 로마를 삼켰다니까. 또 이 시띠임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태풍에 넘어가도요, 그 뿌리가 물가에만 이렇게 다 있으면요, 촉촉한데 다 있으면 살아남아. 이게 슈퍼 생명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솔직히 말하면 이 사회가, 정부가 그런 건지 사회가 그런 건지 교회를 마녀 취급을 했어요. 마녀 사냥을 당했어 우리는.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수에 접촉하면서 우리는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슈퍼 생명력, 우리는 생명력 하나는 갑인 것입니다. 또 법궤 만들 때 오늘 시띠임나무에다 금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금을 입혀. 그러니까 시시하고 볼품없는 나무지만은 이게 금을 입혀가지고 화려한 교회로 변신해가지고 그 지성소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뛰어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볼품없는 시띠임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찬송가 508장처럼 우리가 지금은 서러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현재 고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요, 그 법궤든 뭐든 그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요, 시띠임나무 하나를 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시띠임나무가 그렇게 뭐 큰 거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비워서 조각조각, 그 나무를 조각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조각 연결하고 붙여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설치는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많은 조각이 모이고 서로 붙어서 협력을 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각이든지 퍼즐 조각 맞추듯이 다 퍼즐의 모양이 다 달라. 성도들의 모양이 다 달라. 그렇지만은 그 다른 것도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시띠임나무는요, 아니 사막에서 뭘 먹고 사나? 그냥 무조건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개 이제 와디, 그 와디가에, 와디는 뭐냐면은 장마철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요. 건기에는 물이 없어, 물이 말라버려. 그냥 이렇게 그 흔적만 남아있지. 그걸 와디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와디가에 이게 군락을 이루면서 이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믿는 성도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와디가에 서식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기철에만 비가 와. 그러면 그때 물이 흐를 때 그걸 빨아들여 가지고 건조한 고갈의 시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일주일을 견디고, 새벽에 은혜 받고 하루를 견디고, 우리가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때 확 빨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으면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이거 확 빨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고갈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때가 있는 것이다. 그 은혜 받을 때,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하여튼 여러분 은혜 단비를 놓치지 않는 성실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씀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못나고 볼품없고 부족한 씨앗 나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의 나중 그 마지막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싹 잊어버리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러운 나그네지만은요 화려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으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라.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고갈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면서 자라는 볼품없는 부족한 씨앗 나무인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초소를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이루게 되는 자재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될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광을 화려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씨앗 남은 우리는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하여져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든 원수가 애워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듬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항상 그 무엇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그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환희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목수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에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참으로 신비롭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하게 변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 시국도요, 정부에서 뭐 다 끝내겠다, 그래서 확진자 수도 나날이 줄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준비들을 정부에서 다 하고 있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회복을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될 일들이 있죠.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주에 지지키로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협력 사항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가 5월 1일이에요? 맞나요? 하여튼 다음 주 2부에 저희가 지지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비록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갖지 못한 씨띠임 나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동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며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모든 나무 중에 가장 귀한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